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곧 예수님을 닮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2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은 시편 41편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발꿈치를 든다 또는 발바닥을 보인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큰 경멸과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떡을 주는 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이 유다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일을 미리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배신 당하심은 예수님의 연약함이나 약함,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성취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의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0절에 문맥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와 유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때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곧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신하는 문맥 속에 나타납니다. 방금 읽었던 20절 이후에는 자신을 배신하는 자가 바로 12제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떡을 주셨습니다. 곧 20절의 앞과 뒤의 문맥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절의 말씀은 유다에게 주어지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열심당원이 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돈궤를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들은 그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이 허비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커졌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허탈감이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곧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들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나의 성격과 기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때로는 나와 다른 그들의 기질,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격에 집중함으로 우리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자신이 기대했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큰 실망과 좌절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이제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그가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야망과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도 그들이 기대했던 길과 예수님이 갔던 길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떠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경우는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야망,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한 실망,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야망,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유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야망이나 기대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유다는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야망이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의 야망이나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를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